네, 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10월 9일 금요일 쉬는 날이네요.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내일은 푹 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우리 종교만 이제 강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로 인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한 눈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보여져요. 그래야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믿는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저도 이런 걸 잘못 배워가지고 예전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흠집을 내고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고. 이게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무슨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불상의 얼굴에다가 뭘 그린다든지 산에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곳에 할렐루야를 쓰고, 지금 생각하면 현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 종교를 갖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교를 가진 건데, 종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비슷한 건데 종교라는 것은 모든 중에 공통적 개념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복.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시편 32편의 말씀은 어떤 복이냐면 독특해요. 죄사함 얻는 복.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어지는 복이다. 죄사함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요. 자, 1, 2절 보십시오. 쫙. 허물의 사함을 얻고 띠리리리리리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감격적인 체험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물의 사함이나 죄의 가리움 둘 다 죄 사함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런 완전한 죄 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편 32편을 쓴 배경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사건 이후에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이런 고백적인 간증을 통해 과연 왜 이렇게 죄사함이 가장 큰 복이 되었을까? 세 가지로 짧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식에서 우리가 가장 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토소를 한다라는 표현이 쭉 나오잖아요. 토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에 대한, 살인과 간음의 죄에 대한 것을
토설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종일 끙끙거리게 되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더 진하게 나오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압력을 가해서 그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이러한 자복을 통해서, 토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토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성을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죄사함에 대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토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토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토설. 그래서 내가 내 이 어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드러난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그래서 부르짖음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제사함은 어떤 걸 해주냐면 기도와 찬송의 은혜를 뜨겁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하면서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의 기도할지라, 또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난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드릴 적절할 때다. 죄사함의 복을 얻을 때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토설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토설에 대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막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비로소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바로 그의 구원이 7절에 보면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구원의 간격을 두고 진짜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은시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해요. 찬양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주여 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기도와 찬양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양이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했잖아요, 초기에. 근데 많은 분들이 12분 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그냥 차에 타고 가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찬양을 하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영상을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까 하지 못하지만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죄사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이 해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말씀 11절까지를 쭉 말아보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를 예의주의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의 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가깝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을 보면 더 명료하게 나오는데 9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재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 억지로라도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이기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것 또한 무슨 뜻일까요? 이것 또한 결국은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지 가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게 됐는데 오늘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은 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쭉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고요. 기도와 찬송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해 주신다. 그런 걸 아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상을 보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묵상, 말씀 수다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달려왔고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또 끝이지 말고 계속 묵상함으로 믿음의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꼭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